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이게 5대 확신의 말씀을 계속 금요일 귀한 시간에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도의 확신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깨우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비게이트의 도슨 트루트맨이 전 세계에 내비게이트 선교회를 만들고 한국에도 초창기 때 내비게이트 들어와서 내비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 중 하나가 확신 시리즈예요. 근데 이 확신 시리즈는 어느 교회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사역했던 목사님들마다 다 이 내비게이트 5대 확신 이것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신앙이 기초석을 놓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그래서 이거 금요일 날 몇 분 안 되지만 내비게이트 5대 확신 이 성경 공부를 좀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걸 말씀으로 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오늘 인도의 확신까지 되었습니다. 저랑 요즘에 교제 나누고 있는 그 정삼지 목사님 바로 이 교재를 만드신 한국 교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좋은 거야, 진짜 좋은 거야, 나도 지금도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이 잠언서 3장 5절 6절 이 6절 이 한 절을 중심으로 인도의 확신이라 하지만 이 9절에 나오는 3대 명령이 있어요. 첫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라는 말은 그저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하나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긍정적 명령, 부정적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도 이거를 같이 연거푸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고 그다음에 너의 범사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3대 명령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길을 지도한다는 것은 네 삶을 내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안정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가지, 나 모르는데, 그러는데 권사님 제가 같이 갈게요. 제가 타서 아이고 다행이네. 누가 인도해 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거기서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라고 믿는 것을 시편 32편 8절에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지켜보시고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훈수 두는 거죠. 야 잘못했다. 그걸로 가. 그렇지. 일로 가면 돼. 잘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훈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뭐하고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같이 본문선상에 저주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복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건건한 땅에 있으면서 저주를 받은 그 모습을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이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은 그 뿌리를 강변에 둔 나무처럼 땡볕이 내리쬐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도리어 가물고 땡볕이 찌면은 강변에 있는 뿌리가 더 많은 물질을 잡아 끊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무 뿌리가 강변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쪽으로 의지를 해두고 말씀 인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듣고 또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의뢰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신다. 그렇게 에레미야 17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강변에 뼈친 그 뿌리처럼, 나무 뿌리처럼. 그러면 막 그냥 그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돼서 달마다 날마다 해마다 막 결실을 맺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도 버릴 게 없이 막 열매도 많고 그렇게 되죠. 그게 다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셔요. 아주 그러나 하나님 떠난 사람은 벌써 강팍해져요. 메말라요. 그러면서 그 하는 일마다 족족이 복받을 짓이 아니라 저주받을 일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뭐라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예레미야 17장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못 믿겠어요. 내가 너 다 인도한다니까. 삐뚤삐뚤 그려. 야, 내가 나도 힘들다. 너 데리고 다니기에. 싫어요. 삐뚤삐뚤하고 딴짓거리하고 그러면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리라 하고 인도하는데 자꾸 딴짓거리 하면서 못 믿겠다고 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졸졸졸 따라오면서 자꾸 이렇게 이게 살갑게 자라는 살갑게 딱 하나님도 알잖아요. 아이고 마음이 진짜 나한테 와 있구나. 야, 너 참 이쁘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냥 뭐든지 뭐 줄까? 가다가도 뭐 사주고 뭐 다 해줄 거야. 이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삐끗해가지고 자꾸 그냥 미련이 어딘가 무슨 미련을 두고 막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따라가는 건가? 뭐가 잘못 먹어서 잘못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잖아. 자꾸 이게 근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잘 좋아하냐면 자기를 믿어주는 자를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진짜로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특별히 누굴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게 어디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목사님 좋아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안 좋아하는 사람 대부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나는 하나님만 좋아해. 목사님은 싫어.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게 보편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거의. 그리고 제가 로드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의 관계의 로드십이라고 하잖아요. 로드십, 주재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리더십에 대한 그 관계가 바른 사람이 로드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좀 다니다가 보면은 많은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전도사, 부목사 이런 생활만 해도 내가 꽤 많이 했는데, 제가 만났던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평가해 보면 늘 교역자들과 관계 좋고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이라도 교회에서 이렇게 참 살갑게 하고 믿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냥 아낌없이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또 위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그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삐끗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맨날 고난이 연속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또 하나님의 뜻은 뭐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 얄팍한 내 안목으로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하나님도 인도하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하겠지만 고달픈 인생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똑똑한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딱 걸림이 되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기 명철, 자기 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따르는다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나에게 다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당하세요. 만홀히 여기짐을 당하지 않아요. 다 그 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에 너 똑똑한 거 버려라. 네 계획을 다 버려라.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는 따라 순종하며 내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런 어떤 명철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까 전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앞절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똑똑함을 의지해가지고 인간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사람 믿어요. 사람 믿는다는 건 사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째가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뭐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목사님도 못 믿고 못 믿어. 하나님만 믿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서 빛 가운데 함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뭐를 삼아요?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그런데 왜 인간은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가? 왜 인간은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지 않아요. 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답답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조금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톡톡해서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착각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지금 읽을 말씀을 믿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에 내 뜻을 맡기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똑똑한, 하나님의 그 부궁한 지혜, 이걸 내가 인정 안 하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이에요, 교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위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떠들어대도 하나님 앞에서 떠들어대는 거는 하나님 생각과 내가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왜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사람 생각하느냐? 너는 사탄이다, 사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생각에 순종한 거고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때는 난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냥. 나는 내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이면 그 생각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이런 게 있어요. 다 내가 계획해 놓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해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오다를 내려주세요. 해줄 거 안 해줄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해놨으니까 당신은 그냥 오케이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기가 계획 다 잡아놓고는 하나님 도장을 자기가 뺏어서라도 찍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한테 그 과정을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어.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예?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그때 부목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단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가정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획을 다 해놓고는 목사님한테 와서 그래. 그냥 목사님이 놀란 거지. 그런 것을 시작할 때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했냐?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마음이 떠버리니까 그렇게 지를 지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계획 가지고 이제 뭔가 된 줄 알고 해서 정말 몇 년 지나 보니까 저한테 그 목사님 떠나서 잘 되네 그러는데 절대 잘 될 리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나중에. 조금 기간 동안에 반짝거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기 때문에 당장에 내 생각으로는 되는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접으라고 할 때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부풀어 있는 내 감정을 다 내려앉아. 앉아. 아유, 왜 그래요? 이게 기회인데. 왜?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이거 진짜 짜증나네. 이래. 그래갖고 막 뻗어기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 가고 다 하나님은 한 수, 두 수, 세 수를 봐. 나는 한 수도 못 봐. 예?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더 멀리 보시니까 저 강 건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그냥 아이코 하고 그냥 내려앉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이끌을 때 나 거기 안 가봤는데요. 가나안이 어떻게 생긴지 가봐야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답이 없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답이요. 그 과정이 답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게 답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그걸 내가 계획 잡아가고 뭐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언제 갈지 몰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부터 그게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같이 다 움직이면 법궤만 가면 자기들이 나쁜 짓 다 하고 다녀도 법궤만 가면 이게 하나님 언약궤니까 이게 뭐 수호 딴짓처럼 하지. 하나님이 아이고 이것들이 뭘 모르는구나. 내 법궤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거. 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 저거 가지고 법궤를 그 완전 우상 딴지 뭐 모시듯이 사실 그 귀중하다. 나는 거기 있고 싶은데 곡수 싹 나왔다. 니들이 이상하게 법궤를 섬기니까 법궤 갖고 한번 해봐라. 법궤 다 뺏기고 작살나잖아요. 작살나잖아요. 하나님은 법궤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 교회랑 예배당에 있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곁에 계셔요. 믿습니까? 우리 착각한 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이 안 그러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안 그러는 것 같아도 옛날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왜 장소적인 것, 건물적인 것 이런 게 파묻혀가지고 그냥 온 평생 그냥 돈 바쳐가지고 예배당 지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다고 하다가 작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심장 속에 함께 있어요. 믿습니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귀하게 여기긴 해요. 공동체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쳐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법궤가 되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이 안 계신 법궤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야산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내가 내 심령에 성전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바른 건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다른 거 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생각 내 명철 의지하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살면 안 돼. 답을 정해놓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 갈 길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미련 방충이 같이 나는 갈 길 모르고 이런 찬송 부른다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이상하잖아. 들을 때는 갈 길 모르니 내가 나 인도하면 나 따라가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가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세요. 예수님은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같이 인간을 가지고 인간으로 모습으로 계셨던 우리 그 성자 예수님, 이 예수님마저도 자신이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생각할 때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생각으로 하게 되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마저도 내 뜻대로 안 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나도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 하물며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죠. 자, 오늘은 좀 빨리 넘어갑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범사. 어떤 일이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아니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또 하나는 명예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관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꼬다도 보리처럼 대우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 어떤 단체나 모임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따돌림 당하고 지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결정하고 난데 빼돌려봐요. 같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등선상에 있는데도 지네들끼리 담임 목사님이 딱 있는데 그 부목사 선임 부목사가 자기 밑에 있는 교육자들 석석석 해갖고 목사님 모르게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해봐요.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야? 절대 안 될 일이잖아. 그잖아? 이 과정이 하나님은요 이런 거 뛰어넘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질서 있는 분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인정한다는 건 뭐냐?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결정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처분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기도 생활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여쭤볼 수 있잖아요. 밑에서 이거 큰일 났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죠? 그럼 그 대답을 어디서 구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일을 못 하시지. 지가 다 해버리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본문에 보면요. 내가 가는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이 그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지금 욥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갑자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저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건 당신이 복을 줘서 그랬어. 당신이 복을 다 걷어가고 저거 다 이렇게 나한테 맡겨보세요. 내가 당신 저주하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욥이 아닌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해봐라. 욥은 절대 안 그렇다. 하나님 욥을 믿고.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죠. 자식들 죽고 뭐 재산 다 나가고 몸에 피부병 걸리고 또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막 뒤집어질 만한 상황에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이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은 왜 그러냐?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인정.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은 어떠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리라. 야, 이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한 사람이 고백하는 100점짜리 답안지가 이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뭐같이 하시라? 정금같이 만드리라. 결론이 뭐냐? 내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면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면은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해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욥을 통해서 나타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편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사람의 이 인생길 걸어가는 발걸음을 다 정하셔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모든 걸음걸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그걸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여호와께서 정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장권사님이나 저랑 만나고 서목사님 나랑 만나는 거 우리가 다 계획해갖고 언제 만날 거다 하고 계획하고 만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걸음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가서 예일교회에서 같이 한 권속이 됐습니까? 서목사님이 저기 옛날에 한 30대, 40대 내가 언젠가 이렇게 김병수 같은 사람이 오면은 같이 연합해서 이제 신앙생활 할 거라고 다 계획해갖고 만났지? 꿈에도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장권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요? 오늘 모자도 이쁘네.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주일청 회장이 와서 무슨 한다고 했는데 그 발걸음이 그는 인간이 아무런 계획 없는 발걸음이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 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야. 인생 걸음에서 정말 하나님 그때 그래도 제가 어쩌다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거야. 흥하는 길로 갔는데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흥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예? 1초 2초 차이에 발걸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잡히면 하나님 그 보호하시지. 자기 주권 안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보호하시지. 막 하겠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인간이 그 떠나면 죽는 거야. 떠나면 이제는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만신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오늘 이게 구절 하나가 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건 다윗을 알고 이 구절을 생각하면 맞아. 다윗이 이 고백 할 만도 했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과 같은 인생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크고 작건 간에. 그죠? 예? 근데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구나. 엎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그 집어 살려내신 거예요.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하고요. 주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삶의 주권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no plan.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려가는 그 삶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갑자기 내 생각에 막 당황스러운 일이 돼도 걱정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믿습니까?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요. 세 권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부분에 대한 명령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내 인생길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도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을 뭘 통해서 사용하시나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가잖아요. 그게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105절에 자꾸 어떤 사람들이 가서 점치듯이 점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요번에 요 신랑감이 좀 짝져준 괜찮은 신랑감이야. 사주팔자 보자.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멘? 하나님 뜻을 뭐냐? 하나님 뜻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인생의 걸음걸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사막 말고도 거기에 있는 큰 산들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산길이 평탄산이 아니라 이 절벽이 있어요. 길이 꼭 절벽 사이에 이렇게 나 있어요. 절벽. 그러니까 야밤에 불빛이 없는 곳에 한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산을 돌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 밑에는 절벽이기 때문에 야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죽음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걸어갈 때 이거 없으면 그냥 짐승한테 죽든지 발을 헛디뎌서 죽든지 죽어요. 단 하나 등불만 있으면 그래도 걸을 수가 있는데 그 등불도 조심해야 돼요. 그 등불이 요 발에 1m, 2m 밖에는 안 비춰지기 때문에 그 뒤는 안 보여. 성급하게 그 등불을 따라 안 가고 그냥 막 가다가는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 발등에 있는 불 따라 한 발짝 가면은 그 길 따라 가게 돼.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답을 멀리 주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벌써 그 의미가 팔레스틴 지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칠흑 같은 밤에 등불 하나 들고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생명의 불빛이에요. 예? 인생길을 가는데 그 불빛이 없으면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주신 그 길 못 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설교 잘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런 말씀도 배우는 것도 너무 귀중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냥 기도 많이 하다가 갑자기 꿈에 이랬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 상황의 이야기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때 시대는 다른데 그 다윗이 갖고 결정해야 할 마음이 지금 요즘에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너무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듣다가 다윗 얘기나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얘기를 다 들어요. 어려운 말씀인데 듣다가 보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 말씀이 내 상황에다가 탁탁 하나님께 불빛을 비춰준 듯이 비춰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거 다 하나님이 불빛으로 비춰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딴 데 그걸 찾아가지고 뭐 그냥 어떤 뭐 용하다는 뭐 어떤 집사 권사한테 가서 기도해봐갖고 그 집사한테 물어보면 권사님 내가 오늘 꿈자리가 이상하게 점치는데 이런 데 가면 안 돼.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이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환히 비춰주세요. 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하늘의 똑똑함이 내게 찾아와.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똑똑해진 게 아니야. 원래 똑똑해질 수 없어.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준 거야. 성령님으로. 아멘? 이해가 되세요? 예? 아주 명철해지는 거예요. 자기 명철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은 명철의 영이거든요.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옛날 같았으면 그냥 눈이 동태 눈이 돼가지고 재물이 유혹하면 재물 따라가고 쾌락이 좋으면 쾌락 따라가고 아무 의미 없이 바보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푸주간에 끌려가는 그 솔로몬이가 들창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저기 소년이 지나가는데 어떤 예쁘게 생긴 저 아줌마 미씨 아줌마 하나가 나와갖고 야 우리 집에 화문료가 깔려 있고 우리 나 신랑 멀리 갔는데 우리 집에 가서 한잔하고 같이 놀자 그랬더니 그 총각 소년이 그 아름답게 유혹하는 그 기생 같은 음녀를 따라 거기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가 푸죽간에 끌려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잖아요. 예? 그게 뭐냐? 명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예? 그잖아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늘 신앙의 묵상 생활을 다 배웠던 이 요셉은 하나님 존재에 코람데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보디발 부인이 그냥 간드러지게 그를 유혹하는데 나 어떻게 했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하고 뿌리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해하냐면 이 하늘로 온 영은 우리를 성결케 하고 우리를 총명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요. 거기서 한번 요즘에 보세요. 그 장관이 되고 뭐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잘 나가. 그죠? 잘 나가서 야 근데 막장에 다 넘어진 게 뭐냐면요.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식 잘난 줄 알고 하다가 막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가지고 막 들쳐나고 이게 다 뭡니까? 예? 전부 하늘에서 온 영입니까? 예? 세상에서 온 영이잖아요. 그죠? 예? 음란한 귀신 들어가가지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총명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는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놓고 늘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지는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부자 되고 막 이렇게 뭐 능력을 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길 걸어가는 게 성령이 우리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랑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하고 나랑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 되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 욕망 따라가는 눈을 딱 거절하게 하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숨 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 홀로 있지 않아요.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이렇게 감싸고 계셔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딸이 잘못하면 얘야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영을 감싸고 그 사랑으로 우리 영을 돌보면서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건강한 영으로 자라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그 다음에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으로도 성령으로 인도하는 데 대해서도 뭔가 콱콱 막힐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는 부르짖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소목사님이 가깝하면 8시에 여기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느낌에 무슨 기도하나 보면 기도거리가 있을 때는 벌써 뒤에 느낌이 내가 되게 서목사님 이게 어깨에 누름이 이렇게 묵직하면은 아이고 또 기도거리가 또 뭔가 큰 거 안고 또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그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특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닐 때는 특별히 기도할 마음이 인간이 별로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1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한 것을 구하면 그 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다 접수하셔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기도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구하고 할 때 그거 뭐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목적을 구하지 마세요.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 가져왔죠. 아이고 병 낫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 목적을 구하지 마세요. 지혜를 구하셔야 돼. 지혜.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가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보다 저 형편에서 어떤 형편이 오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에?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뭐가를 사람인지라 그런 거 구하고 난 뒤에 또 응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무 그런 데 집착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이상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구하면 응답해 줘야 되는 분으로 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 어떤 현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침해되지 않는 그 모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걸 구해야지. 돈 따라가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욕망 따라가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잘난 그 성격 따라가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멘. 예? 하나님 따라가는 내 상태, 내 존재, 내 실존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께서 흘러나온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상태에 그 처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 마음에 든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그 사람을 아무리 해도 구해도 얻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의 확신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답은 인내예요, 인내.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이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 믿습니까? 인내예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누리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인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더 이상 이제 증거하면 시간이 가요. 여기서 멈춰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리하면은 우리의 사는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인도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처세술, 내 계획, 내 욕망 이런 거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